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난 사건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아나니아와의 그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을 택하셨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라는 그 구체적인 사명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을 전도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을 또 전도자로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이 홍천의 바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서 혼란스러운 상황도 바꾸시고 또 행할 길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분이라고 하는 말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자격을 말하는데요.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 주기도 하지요. 근데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나 또 대우가 달라지게 되지요. 왜냐하면 신분은 그에 걸맞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기도 하고 또 나쁘고 악한 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신분을 아주 적절한 때에 아주 좋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오해와 미움 때문에 끌려가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갑자기 시내가 막 소란스러워지니까 천부장이 나서서 바울을 구해내 주지요. 그리고 바울은 다시 말할 기회를 얻어서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단위에 서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는 자신이 지금 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성전에서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2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바울은 유대인들은 내가 전한 복음을 듣지 않을 테니까 이방인들에게로 떠나가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옷을 막 벗어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바울을 오늘 꼭 죽이겠다라고 소리쳤죠. 그러자 2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로마 군 부대 내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신문해서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난리를 치는지 왜 저렇게 달려드는지 알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들인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저렇게 강하게 반발하면서 나오는 그 반응을 보고는 바울이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신문해서 뭔가 자백을 받아내려고 한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부장은 관할 지역의 그 치안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맡고 있는 이 도시가 최대한 안전하고 조용하게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죽게 되었을 때에 구해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할 때 말할 기회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천부장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 도시를 시끄럽게 만들지 않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살려주고 기회를 준 천부장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 유대인들을 자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환상을 본 그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을 또다시 자극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도시가 또 시끄럽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천부장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죽을 놈을 살려줬더니 자신을 더 곤란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그래서 바울이 무슨 죄가 있는가 찾으려고 채찍질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하죠? 25절 말씀에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을 때리려고 하니까, 채찍질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것을 백부장에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당시에 대단한 신분이고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당시 로마 시민은 뭐 막대기로 맞거나 채찍질을 당하거나 십자가와 같이 그런 굴욕적인 처벌을 다 면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은 어떤 일에 연루가 됐어도 내가 정말 그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범죄가 증명될 때까지 처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만 해도 엄청난 권한 아니겠습니까? 둘이 똑같이 죄를 저질렀어도 로마 시민은 면제받을 수 있었고 또 벌을 받지 않고 그냥 가둘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 이것이 엄청난 특권이죠. 근데 바울이 지금 자신이 나 그런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백부장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부장이나 군사들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절대로 바울을 가죽끈으로 매지 않았겠죠. 그리고 절대로 채찍질하라고 명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못했겠죠. 여러분, 26절부터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을 하고 난 후부터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6절 말씀에 천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합니다. 27절부터 28절 말씀에 네가 정말 로마 시민이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29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고는 바울을 수갑 채운 것 때문에, 가죽끈으로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아직 정식 재판을 한 것도 아닌데 바울을 죄인처럼 수갑을 채웠고 채찍질하려고 했으니까 큰일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바울은 저들에게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유대인들 사이에 종교에 관한 문제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면 바울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조용히 돌아가면 되고, 천부장도 바울을 잘 설득해서 빨리 이 소동을 잘 마무리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30절 말씀에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부장이 제사장들과 공회를 모았다는 말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공식적인 재판을 열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유대에서 하는 재판이 크게 효력이 없죠. 아무리 여기서 재판을 한다고 해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면 이곳에서의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면 그냥 여기에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재판을 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렇게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바울은 이 재판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효력도 없는 재판을 다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힌 목적이 되는데, 여러분, 재판이 시작되면 지금 바울이 여기에 온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변론을 해야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게 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앞에서 말해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23절부터 기록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얻고 나서는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재판장에 다시 서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면 바울이 왜 이 재판을 하게 됐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죠. 바울은 여러분 또다시 말할 기회를 얻고 나서는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변론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재판장에 서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결국은 바울이 또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미 자신의 마지막 선교지인 로마로 가게 된다는 것을 이미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로마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감옥에 갇히거나 구금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리고 로마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2절부터 24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다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천부장도 바울을 가두려고 신문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냥 힘이 없는 유대인이었다면, 이스라엘의 그냥 일반인이었더라면 바울은 이번에 죽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재판도 받아보지 못하고 그냥 소리 없이 끌려가서 죽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에 천부장이 누구의 편에 서기가 쉽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의 편에 서기가 쉽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바울 편에 서기가 쉽겠습니까? 네, 힘 있는 자의 편에 서기가 쉽죠. 전도자 바울과 이스라엘의 제사장 집단과 공회원들 사이에서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네, 당연히 제사장 집단과 공회원들, 국회의원들 말을 들으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런 자들의 말을 들으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바울이 오늘 여기에서도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면 바울은 이곳에서 억울한 재판을 받고 그냥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 선교지인 로마로 가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 권한을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는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었지만 함부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죄를 짓고 그것을 감추려고, 벌받지 않으려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가는 곳마다 밝혔으면 그런 어려움, 고난, 박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하는 일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그런 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군대가 장면이 한 군데 더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관리하던 그 주인들이 귀신이 쫓겨나갔으니 점을 못 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고발하죠. 저놈 때문에 내 생업이 끊기게 됐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나고 나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근데 그 하룻밤 사이에 바울은 로마 지하 감옥에 있던 간수의 집에 가서 간수의 가족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근데 바울은 감옥에서 나온 뒤에야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밝혀서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한 소문이 밖으로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고, 그 뒤로 전도하면서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로마 군사들에게,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잡히는 일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어떤 욕심과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만 사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지 않으려고 하고 매를 맞지 않으려고 했더라면 이미 그 앞에서 나 로마 시민권자라고 한마디만 했었어도 바울은 그날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서 간수에게 복음도 전해야 하고 나와서 후에 빌립보 지역을 전도해야 하니 그것을 위해서 다 나가고 난 후에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밝히게 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서도에서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의 신분을 이용해서 좋고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나쁘고 악한 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분을 이용해서 내 욕심과 유익을 위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신분과 그에 따르는 고난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더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나의 욕심과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 신분과 그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회적인 신분과 고난, 또 교회에서의 그 어떤 직분과 그 고난들을 가지고 우리의 욕심,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사회적인 직분을 주셨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권한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권한을 가지고 좋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지요. 우리가 어떤 좋은 일,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장로로, 어떤 분들은 권사로, 어떤 분들은 집사로,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이 신분은 교회 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세우시고 직분자로 세우실 때 너희들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만 살라고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옆집 사람이 나를 장로라 부르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들에게 장로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을 회관에 있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나를 권사로 불러주지 않고 권사로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마을 회관에서 권사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직장 동료들이 나를 집사로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곳에서 집사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유익만을 취하고 내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지 말고 성도의 신분에 걸맞는 삶, 장로라면, 권사라면, 집사라면, 성도라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그곳에서조차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분을 주신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야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이 들겠습니까? 다 존중하고 다 인정해 주는데요. 교회 내에서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살아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이 들겠습니까? 같이 모여 다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지만 목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목사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지 않는 그런 때에도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장로라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곳에서 장로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권사, 집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신 것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죠. 혹여 그 환경에서 주어진 또 다른 신분과 권한이 있을 수 있죠. 노인정에 가면 노인회장이 될 수도 있고 총무가 될 수도 있고 어디에 가면 우리가 소속된 그 공동체와 단체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신분과 권한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회장을 맡았고 임원을 맡았으면 그 신분과 권한을 가지고 유익하고 선한 일을 우리는 그 속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분과 권한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신분과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복음 전하는 삶,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좋고 선한 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신분과 권한을 사용했고 하나님은 그런 바울의 삶에 역사하셔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과 권한으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는 성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신분과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좋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셔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들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